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면 마태복음 20장 17절로 1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각 사람 심령 안에 실체로 거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 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가장 의문이 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여러 가지 의문이 이제 제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늘 본문 자체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뭐 요즘 말로 정말 오늘 본문은 생뚱맞습니다. 뭐 문맥도 없고 뭐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거라는 이 말씀. 근데 뭐 앞에도 하셨고 지금도 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성경이라는 게 문맥이 있지 않습니까? 문맥이.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는 내용이 나와요. 뭐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십자가 이야기를 이렇게 생뚱맞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데 이제 제가 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성경은 문맥이 없이는 기록이 불가능하죠. 따라서 오늘 본문이 조금 뭐 느닷없이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문맥에 가장 적합하게 오늘 본문이 기록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문맥의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이 기록됐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느닷없이 갑자기 생뚱맞게 나온 것이 아니라 요 자리에 딱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다 이 말이죠. 오늘 본문이 정말 문맥에 따라서 기록됐다라는 것을 가장 잘 증명하는 것이 17절입니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라고만 기록되어 있죠. 근데 영어 성경에는 예수께서 앞에 and가 있습니다. and 그리고 물론 그러면 헬라어에는 카이가 있겠죠. 카이 예수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17절에 우리 성경에는 뭐 그리고라고 기록되지 않았지만 영어나 헬라어 성경에는 and와 카이로 연결이 돼 있다 이겁니다. 아 그럼 너는 그걸 봤으니까 그런 거지.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분명히 오늘 본문은 문맥의 흐름 속에서 이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확인해 봤더니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요 그냥 오늘 본문만 딱 떼서 아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진다고 지금 말씀하시지? 예루살렘에 가셔서 이 고난 받을 것에 대해서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왜 말씀하시지? 이런 차원이 아니고 어떻게 오늘 본문을 해석해야 되냐면은 엔드로 연결됐으니까 그 앞에 있는 품꾼 비유와 연결해서 해석하지 않으면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올바르게 해석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품꾼의 비유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론적으로는 알겠어요. 문맥에 따라 해석을 해야 되니까 앞단락과 오늘 본문은 연결이 돼 있다. 뭐 실제로 and와 카이로 연결이 돼 있다. 여기까지는 뭐 사실 확인으로 됐고 알겠는데 근데 내용으로 보면은 품꾼 비유와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의 내용은 어떻게 연결을 시켜야 되죠? 참 까다로운 그러니까 연결 구조고 오늘 본문이 그래서 어렵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상관이 없는 듯한 두 본문을, 그러니까 완벽하게 연결이 되도록 우리가 해석을 하고 연결을 시켜야 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올바르게 보는 방법이 되겠고, 그게 성경 해석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앞단락에서의 우리 품꾼 비유가 결국은 집주인과 품꾼 사이의 관계성이다 라는 것이 주제였죠. 그걸 생각하면은 오늘 본문도 관계성이다. 근데 관계성인데 앞에 품꾼의 비유에서도 집주인과 품꾼 사이의 관계성이 뭘로 된다고요? 자기 부인이었잖아요. 그럼 당연히 오늘 본문의 십자가는 뭐겠습니까? 자기 부인으로 연결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이 보이지만 가장 연결하기 좋고 가장 연결이 되어야 할 주제가 바로 십자가, 특히나 예수님이 지시는 십자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딱 이 자리에 와야 되는 게 맞아요. 맞고 참 그런 점에서 참 성경은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맥이라는 게 그래요. 문맥이라는 것이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품꾼 비유와 앞단락인 품꾼 비유와 오늘 본문인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러니까 공통점을 관계성인데 그 관계성이 무엇이냐? 육체 부인, 자기 부인이라는 공통점으로 묶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문맥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같은 자기 부인, 육체 부인 안에서도 품꾼 비유와 오늘 본문이 또 다른 내용이 있으니까, 다른 이야기가 있으니까 다른 단락으로 해놨을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같으면 같이 붙이죠. 그런데 품꾼 비유와 오늘 본문이 자기 부인, 육체 부인이라는 같은 주제에 묶여 있으면서 그렇게 단락을 문맥을 이루고 있으면서도 단락이 달라졌다는 것은 앞단락의 품꾼 비유와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십자가는 또 다른 이야기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육체 부인이지만 품꾼 비유와 예수님의 십자가는 같은 주제인 육체 부인과 또 다른 점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분별이 되겠다 이 말입니다. 사실 이 자기 부인, 육체 부인이라는 이 문맥은 변화산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변화산 이전의 등산 믿음, 등산 신학과 변화산 이후의 하산 믿음, 하산 복음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그 하산 믿음의 시발점이 바로 변화산이죠. 그리고 변화산에서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여 기뻐하는 자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 육체 부인을 하산 믿음의 주제로 말씀하셨죠. 그리고 품꾼 비유와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의 시발점은 변화산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과 그 앞에 품꾼 비유에서 이렇게 자기 부인을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계실 때는 앞단락 그 품꾼 비유에 따르면은 맨 마지막에 들어온 품꾼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아직은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가지 못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포도원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 중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언제 천국에 가십니까? 그게 변화산이에요. 변화산에서 용모가 변하시면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그게 천국이거든요. 그런데 변화산 전과 변화산 후에 예수님은 어떻게 달라지신 거예요? 변화산 전에는 육체를 입고 계셨고,
용모가 변하셨을 때는 예수님이 육체를 벗으셨죠. 물론 영체로 우리가 보이게 알 수 있게 현현은 하셨지만 그 변화선의 의미는 육체를 온전히 벗고 예수님의 본연의 모습인 영으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거기서 중요한 점은 예수님이 육체를 완전히 벗었다. 그러니까 육체를 완전히 부인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우리가 그 마지막 들어온 자, 11시에 들어온 자, 그러니까 오후 5시에 1시간, 그러니까 작업 종료 1시간을 남기고 들어온 자도 마지막에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그러니까 그 사람 역시 내일도 계속해서 육체를 부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심령이다. 여전히 부인되어야 할 심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의 변화산 때는 예수님이 완전히 육체를 벗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의 데나리온이 필요 없는, 그러니까 더 이상 포도원에 가지 않고 집주인이 거하는 집으로 간다. 이런 집에 거한다. 그게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하는 그 장면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18절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19절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책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요까지가 뭐냐? 육체를 온전히 벗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맨 끝에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거는 영 본연의 예수님의 영 본연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변화산에서 변모하셨던 그 모양이 변화하셨을 때의 그 상태랑 똑같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러 가는 것은 다른 거 하러 가시는 게 아니라 변화산 사건 때의 상태로 돌아가시려고 하는 마지막 자기 부인의 단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있을 때는 마지막에 들어온 자와 같이 그러니까 집주인이 말하는 대로 정말 두말 없이 아무 불평과 불만 없이 집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자기 순종의 마지막까지를 왔지만, 그러나 여전히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한 데나리온을 받아야 할 심령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적 상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짐으로 완전히 육체를 벗는 거죠. 육체를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묵도 시간에 요한복음 19장 30절 이하를 읽어드렸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지시는 십자가는 마지막 포도원 품꾼이 앞으로 그러니까 져야 할 마지막 자기 부인을 의미하는 것이고, 거듭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은 죽어야 할 마지막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이 십자가를 져야 이제 집주인이 있는 집으로 가게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니 무슨 소리냐, 지금 예수님이 지시는 십자가는 예수님만 지실 수 있는 십자가인데 왜 마지막 부인을 이야기를 하는 거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거예요. 육체 부인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이제 변화산에서 출발해서 앞달락의 품꾼 비유를 하신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부인을 온전히 이룬다라는 주제를 이어온 것도 사실이죠. 그게 문맥이고 그 문맥의 흐름에 따라 오늘 본문까지 왔으니까요.
그런데 단락이 다르다는 말은 오늘 본문은 또 다른 이야기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자기 부인이라도 예수님이 지시는 십자가는 예수님 자신의 육체를 부인하는,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도 있죠. 그런데 이제 또 예수님이 지시는 십자가는 전 인류의 모든 죄를 한 번에 대속하는 once for all.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지금까지 모든 인류, 또 앞으로 있을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는 대속의 의미도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예수님만 지실 수 있는 십자가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 앞에 그 자기 부인하고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그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한 번에 지실 수 있는 원스 포를 하시기 위해서도 예수님 역시 우리와 같이 자기 부인이 되어야만, 십자가를 져야만 그 대속의 사역도 하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시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시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질 수 있는 십자가고, 인간은 절대 질 수 없는 십자가이면서 동시에 예수님 역시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시는 십자가를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서 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기 부인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고, 그거 다 이루었다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사람은 질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만 지실 수 있는, 메시아만 지실 수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할 대속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시는 십자가는 육체를 입는 인자 십자가가 있고, 그리고 갈보리에서 지시는 전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십자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애초에 졌던 그 인자 십자가, 육체를 입는 십자가는 육체를 벗는 데까지 계속 지는 십자가예요. 그냥 육체만 입는 십자가는 아닙니다.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그래서 십자가를 져서 육체를 온전히 벗을 때까지 져야 하는 십자가가 바로 인자 십자가고, 그리고 전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갈보리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인자 십자가와 갈보리 십자가, 두 십자가를 지시려고 가시는 겁니다. 이 점을 아셔야 돼요. 그러나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기 부인이라는 주제 안에서는 여전히 연결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럼 예수님만 지을 수 있는 십자가만 이야기를 하지 왜 우리까지 져야 된다고 말하냐? 예수님만 질 수 있는 십자가랑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상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자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17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여기 보시면 따로 12제자를 데리시고 나오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따로 데리고 나왔다는 말은 다른 무리도, 다른 사람들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12제자만 따로 데리고 나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지시려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지시려고 하는 그 십자가에 예수님만 지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 12제자들도 함께 지게 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머지 사람들은 질 수 없고 이 12제자만 질 수 있기 때문에 17절에 따로 12제자를 데리고 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제자들과도 관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물리적으로 지셔야 할 마지막 십자가, 즉 마지막으로 자기를 부인해야 할 십자가는 제자들도 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십자가라는 이야기죠.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제자들을 따로 불러 가시니까요. 그러니까 너희도 내가 지는 십자가처럼 반드시 마지막으로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뭐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그런 갈보리 십자가는 아니죠. 그리고 물리적으로 꼭 죽어야 하는 십자가는 아니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은 완전히 죽어야 할 마지막 십자가가 있고, 예수님은 자기 부인을 다 이루시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심으로 다 이루시는 거고, 지금 이 제자들은 자기가 지금까지 지었던 십자가에다가 마지막으로 한 번은 완전히 죽어야 할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따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12제자만 따로 불러서 같이 가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도 마지막 십자가를 져야 되고 이 제자들도 마지막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비약이 아닌가, 너무 끼워 맞추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18절을 보시겠습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라는 호라오입니다. 호라오. 영적 의미로 쓸 때만 이 호라오를 씁니다. 비홀드, 호라오. 그러니까 지금 이 18절은 예수님께서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자들의 심령을 보시고 제자들의 심령을 위해서 마지막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은 18절에 보라, 이 보라라는 호라오라는 단어는요, 사실 아멘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동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실 때 아멘이란 말씀을 쓰시지만 또 예수님이 강조하실 때 보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님 외에도 보라라는 말을 많이 쓰죠. 이때는 아멘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원래 아멘은 마지막에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라는 그러한 뜻이지만 예수님께서 쓰시는 아멘은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의미로 쓰시기 때문에 예수님만 쓰실 수 있는 거고, 보라라는 말은 나중에 사람도 쓰게 됩니다. 그러나 그건 상황이죠. 어쨌든 이 보라라는 말, 그러니까 호라라는 단어는 아멘과 동일한 말로 이것은 영적이고 확정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18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느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라고 말씀하시지 않죠. 보세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고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줘 그를 능욕하고 책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는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18절에 주어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라라는 말이, 호라오라는 말이 아멘과 같이 영적으로 분별하시고 영적으로 결정하실 때 쓰시는 말씀인데, 이건 명령으로 쓰지는 않았지만 더 강력한 명령인 아멘과 동일한 기필코 마지막 십자가를 나만 지는 게 아니라 너희도 우리가 져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비록 예루살렘에 가셔서 마지막 십자가는 예수님만 지세요. 그러나 제자들도 함께 가서 마지막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있죠. 그런데 그 십자가가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처럼 못 박혀서 뭐 죽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그것도 따로 데리고 우리라는 말씀을 쓰시면서 예루살렘에 가신 것은 제자들에게도 마지막으로 져야 할 십자가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라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은혜가 되었고 사실 좀 눈물도 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당신과, 본문에서는 제자들이지만 이 본문을 읽고 또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 믿음에게는 우리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특별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라고 생각해요. 우리를 예수님의 동력자로, 동지로, 가족으로 인정하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 복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유 복음처럼 자기 부인을 신앙으로 여기는 복음은 뭐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12제자를 따로 부르시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2제자 말고도 다른 무리도 얼마든지 있었다는 거죠. 19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무리가 쫓건을 예수께서 거기서 저희 병을 고치시더라. 요 이후로부터 계속 오는 거거든요. 큰 무리가 있었다고. 근데 그 큰 무리 놔두고 12제자만 이렇게 따로 부르신 거예요. 자, 우리가 가자. 우리 가서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자. 이 말씀이거든요. 많은 복음들이 있지만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믿고 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큰 무리 안에는요, 왜 큰 무리는 왜 놔두고 왔냐? 큰 무리는요, 앞서 이 품꾼 비유처럼 제일 먼저 오전 6시부터 그러니까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을 비롯해가지고 9시, 12시, 3시 이런 사람들입니다. 다 각양각색의 심령들이 있죠. 아예 부인은 안 된 사람, 예수님 집주인이 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불만만 늘어놓고 자기 부인이 전혀 안 되는 심령, 조금 된 심령, 더 된 심령, 그런 사람들이 5가지 잡탕으로 모여있죠. 큰 무리 안에는. 근데 그 중에서도 제자들은 지금 5시, 11시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 심령이라 이거죠. 그래서 따로 부르는 거예요. 왜? 마지막으로 가서 십자가를 치고 너희도 집으로 가자 이거예요. 근데 제가 품꾼 비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12제자들도 구원받은 거 아니죠. 그러니까 여전히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야 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아야 하는 심령입니다.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는 것은 그날 일을 했지만 내일은 또 일하러 와야 된다. 즉 내일 또 부인해야 될 심령이지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12제자 안에는 가룟 유다가 있죠. 그러니까 마지막 품꾼도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은 지금 이미 가룟 유다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2제자처럼 육이 거반 부인된 자들이라 할지라도 마지막으로 져야 할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이 져야 할 그런 십자가다 이겁니다. 예수님도 마지막으로 온전히 모든 것을 부인하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자기를 온전히 부인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제자들도 그게 필요하다 이겁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이 12제자 아시겠지만 십자가를 지기 전에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데는 가보지도 못했죠.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한심해 보입니까? 아니요. 이 사람들 예수님을 쫓으려고 자기 생업은 물론 가지고 다 버리고 쫓았던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도 포함해서요. 이 사람들 마지막 품꾼 맞아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이 쫓으라는 그 한마디에 아무 불평과 불만 없이 그냥 그대로 쫓았습니다. 다 버리고. 여러분 복음 때문에
생업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12제자, 특별히 가룟 유다를 막 욕하지만 우리는 그 심령에도 아직 도달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기 생업과 가족을 포기할 정도로 심령이 가난했지만 그렇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자라고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처음에는 너무 은혜스럽고 감격스럽고 그래서 눈물도 났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가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하고 나서는 두려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구유복음이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물질적으로 압박을 받고 또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 바란다고 해봐야 무엇합니까?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룟 유다를 보면은 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처럼 마지막 십자가를 질 수 없었는지가 확실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망간 다른 11 여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도 그 11제자는 나중에는 다 구원을 받으니까요. 그러나 이 가룟 유다는 구원받지 못한 것이 확실하니까 예수님이 지신 마지막 십자가와 가룟 유다를 비교하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졌던 십자가의 의미와 가룟 유다는 왜 그러지 못했는지가 비교되는 거죠. 그럼 예수님과 가룟 유다는 둘 다 예루살렘에서 죽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형되고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왜 죽습니까? 자살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가룟 유다의 다른 점은 둘 다 죽었다는 점은 공통이죠. 가룟 유다도 자기 부인한 겁니다. 양심적으로. 근데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 뜻대로 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씩이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니 그 전에 이 기도부터 했죠.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해 주십시오. 십자가 지고 싶지 않으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은 곧바로 무슨 기도를 합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가 이 믿음이 마지막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자기 부인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했지. 아 내가 짓게요 이런 말 안 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소원한다고 그랬지 내가 십자가 지겠습니다라고 말씀 안 했습니다. 이 점 아셔야 돼요. 자기 부인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결단하고 결심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연습하면은 자기 부인이 점점 되어져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예수님처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소원하는 게 전부 다 이겁니다. 그렇게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만 바라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만을 소원하시다가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고 묵도시간에 읽어드린 것처럼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 이룬 게 뭔데요? 다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소원했고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죠. 예수님 하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가룟 유다는요? 여러분 가룟 유다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룟 유다도 자기 양심에 따라서 그 돈을 대제사장에게 던졌죠. 그리고 와서는 나무에다가 목을 매달아 죽었습니다. 양심에 찔려서 자기 부인한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냐 이거예요. 뭐가? 보세요. 생명은 누구 겁니까? 생명은 하나님 것입니다. 특별히 성부 하나님 것이죠. 왜?
성부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생명은 누구 것이냐면은 성부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내 생명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고 자기를 세우는 극치예요. 아니, 아무리 내 생명이라도 내 마음대로 하는 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건드리는 정말 이거는 용서받지 못할 불순종이고 스칸달론입니다. 스칸달론. 자살을 하면 절대 천국 갈 수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무시하고 하나님과 내가 적이 되는 가장 강력한 불순종이에요. 근데 참 웃기는 게 뭐냐면 기독교 신학자마저 자살한다고 꼭 지옥 가는 거 아니래요. 유다도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자살했으니까 죄 지은 게 아닌 이상 왜 지옥 가야 되냐, 천국 갔을 가능성을 왜 우리가 배제하느냐, 이런 미친 소리를 합니다. 아니요, 생명은 하나님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 것이에요. 내 생명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것인데 그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내 마음대로 했으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는요, 고통의 의미가 아닙니다. 자기 부인이에요. 예수님이나 우리나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의미가 되고, 나는 성령으로 개인적인 거듭남을 의미하는 것이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그러나 마지막 십자가는 자기 부인을 완성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집주인 말만 듣고 들어간 사람의 자기 부인도 쉬운 게 아니죠. 제자들이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만 쫓는 그 자기 부인도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가 실제로 생각해봐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가룟 유다는 물론이고 나머지 11제자 베드로도 뭐 천국 열쇠 받고 소용없어요.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다고요. 유다는 아예 배신하고 자살했고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라는 걸 우리는 겨우 뭐 내 성질 좀 죽이고 조금 양보한 걸로 자기 부인했다고 하는데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 반푼어치도 없어요. 원칙적으로는 예수님처럼 아예 진짜 죽어야 돼요. 물리적으로 죽어야 하는데 그럼 성숙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은 예수님처럼 물리적으로 죽지는 않지만 완전히 죽을 기회는 주신다 이거죠. 그때 죽지 못하면 유다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꼭 뭐 자살해야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면은 그게 뭐 똑같이 유다랑. 근데 그게 언제인 줄 아냐? 난 모르겠는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몰라도 나에게는 분명하게 아시게 할 테니까요. 난 지금까지 없었는데? 안 죽었으니까. 큰 무리 속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지금. 아침에 6시에 가가지고 나 이렇게 막 하루 종일 더위와 수고를 견뎠는데 왜 나는 한 데나리온 주나, 이런 불평과 불만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데려가요? 절대 그런 심령에게는 마지막으로 죽을 십자가 기회조차도 안 주신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적어도 마지막 품꾼처럼 지금 주신 상황들에 대해서 입 다물고 아멘할 수 있는 믿음까지는 와야 돼요. 최소한 소원이라도 해야 된다 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이라도 해야 된다 이거죠. 난 그게 안 되는데 어떡하나? 그 걱정도 하지 마세요. 아니 어차피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려고 다 버리고 가족까지 버리는 그러한 제자들도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다 도망갔어요. 자기 부인 누가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난 그렇게 못하겠는데, 그게 교만입니다, 교만. 아니, 뭐, 제자들이 결단하고 결심해서 거듭났습니까? 그냥 마가다락방에서 그저 자기가 깨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케 해달라고 기도만 했지 않습니까? 마가다락방에서. 그럴 때 성령으로 거듭났잖아요. 제자들이 뭘 했는데요? 그러니까 뭐 나는 안 되는데, 나는 못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겸손한 것처럼 들릴 수 있어도 자기 교만입니다. 내가 못하는 건 당연하고요.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해달라고 소원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성령이 나를 부인케 해주기를 소원하는 게 그게 쉬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은 전부 자기가 뭔가를 해야 뭐 뿌듯한데? 아니요. 내가 할 수 있어도 하지 않으면서 성령이 해주기를 바라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고요. 그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거는 예수님이 소원만 했지, 뭐 예수님께서 가가지고 막 굳은 결의를 가지고 자 내가 십자가 짓게 하면서 십자가 위를 막 짜벅짜벅 걸어가시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제자들도 마가다락방에서 그저 기도만 하고 자기를 부인하기를 소원했을 때 성령이 강림했지, 뭐 제자들이 나가지고 예수를 믿으라, 뭐 예수 천당 불신족 이거 해서 성령 강림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아버지의 원대로 살기를, 그렇게 부인되어지기를 소원하는 게 전부라고요. 그게 우리가 져야 할 마지막 십자가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오늘 18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나도 마지막 십자가를 질 테니 너도 마지막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는 나를 부인하지 못하는데 이거 교만이라고요. 나는 원래 나를 부인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해주시기를 온전히 바라고 소원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내가 마지막 십자가를, 예수님처럼 마지막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아버지의 소원대로 되어질 것을 소원하며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나도 성령이 온전히 나를 부인해 줄 것을 믿고 소원하며 온전히 내가 부인되어지고 성령으로 거듭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